절까지. 창세기 2장 17절부터 8절서부터 17절까지. 주님 감사합니다. 2장 8절서부터 17절까지. 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한 군데 지구 한가운데 이제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출발하여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선부요다 그 얘기입니다.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고 그곳에는 베델리엄 향료고요. 호마노 보석이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 능력이다 그런 뜻이고요. 구스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은혜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편으로 흐르면서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열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2장 8절을 해나가면서요. 선악과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왜 따먹지 말라고 했는가, 또 에덴에 있는 동산, 내 동산,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을 이제 풀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8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렇게 얘기죠.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따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천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그것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란 기쁨의 동산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동산에는 9절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지으셨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좋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 좋은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다 좋은 것이다. 근데 창세기 2장 17절 먼저 언약을 맺으시는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땅으로 흙으로 티끌로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존재이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피조물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복종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이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셨던 그 말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이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그러면서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흙에 속한 자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은데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흙으로 돌아가지만 결국은 이 땅에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그 형상을 우리가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육체로 지음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그 범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허용을 하시고 결국은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되어짐으로 영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 선악과에 대한 나무도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더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계획 가운데 있다. 그 얘기를 이미라도 창세기를 해나가면서 먼저 여러분에게 풀어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땅에 속한 흙에게 이제 우리에게 하늘을 입히시겠다. 그 얘기고, 흙에 속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아서 영생할 수 있는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가 선악과 따먹는 거 허락하고, 하나님 앞에 죄지은 그들이 정령 죽어야 되는데 정령 죽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선악과 나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땅에 속해서 하늘의 형체를 입는 것, 그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느냐? 로마서 4장. 그 불법의 사심을 받고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들어서 예를 들었고 다윗을 들어서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얘기한다면 다윗은 가늠한 자고 살인자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용서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용서를 받았냐? 죄를 졌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양 잡아서 죽임으로 내가 죽어야 될 자를 양이 염소가 죽음으로 대신 용서를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구약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림자고 모형이다. 자, 우리도 동일하게 다윗과 같이 마음 안에서 생각으로 짓는 죄도 있고 육체로 짓는 죄도 있고 입으로 짓는 죄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용서를 받으냐? 제물이 죽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구약의 제물이 죽어서 다윗이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심을 받을 것을 이미나도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나오는 창세기 1장서부터 3장에서 나오는 것은 원형적인 것, 자, 가장 근본적인 우리 인간의 근본의 문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창세기 3장 15절을 해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이제 아들 이삭과 야곱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짐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또 약속하셨던 그 모습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그림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원형을 통해서 그 구약의 그림자처럼 그대로 이루어지고 신약에 와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체가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신 그 모든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재림으로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에는 뭐다? 이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죽은 자든지 믿는 자는 살아나고 그냥 예수님이 오실 때 산 자는 그냥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져서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들로 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잘해지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못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못함으로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적인 하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그 은혜를 지금 예수를 믿을 때서부터 초림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2000년이 되어져서 우리들에게 이 신학이 발전이 되어져서 지금은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드러내주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이 진보되어지고 발전되어서 밝게 드러난 상태라면 우리는 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상태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주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8절. 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뭐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다윗도 살인죄를 졌고 다윗도 뭐다? 간음죄를 졌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얻었던 것은 짐승 잡아서 제사법을 통해서 이미나도 예수에 대한 것을 그림자로 보여줬기 때문에 다윗이 용서를 받았도다. 그렇게 그처럼 동일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내 마음 안에서 삶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함으로 여러분과 나도 죄인인데 그 죄를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
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제가 용서함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신구약의 모든 성경은 한 가지 논리를 가지고 늘 말씀하고 있다.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해놓고 다시 우리가 또 열심히 아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와지고 성령이 와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미로워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의 영혼이 뭐다? 은혜로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자 사자 성경을 가리키는 이유는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그것이 믿음이 되어져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서 많이 증거되어지면 증거되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아는 자가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인간의 욕망과 탐심을 인하여서 그 범죄한 아담의 인류들에게 생명나무를 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생명나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창세기 2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선악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던 흙으로 티끌로 지음받았던 우리들은 이제 선악과 따먹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우리 모두가 뭐다? 창조주 하나님을 살해한 것이다. 그분이 왜 죽었느냐? 여러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뭐다? 죽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아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예수님이 살해되어지는 것, 그것은 누구 때문이냐? 여러분과 나 때문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죽인 그 예수님이 그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으로 찾아오시고 생명나무가 되어져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선악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먹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인간다워질 때가 언제이냐면은 선악에 대한 것 그거 알지 못하는 상태가 뭐다? 인간의 상태이도다. 그러니까 선과 악은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만 있느냐? 하나님께만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림을 받는 것을 받아 누리는 자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이지 하나님이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서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 자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자였다. 그런 상태 속에서 영생의 나무를 먹었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는데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거 따먹음으로 우리가 뭐다? 죄악 가운데 머무르게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것이 보기에 참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름다웠더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뭐냐?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셔야 돼요. 자, 선악과 따먹지 말라. 아니야. 에덴 동산 창설하시고 모든 거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합니다. 좋았더라는 것은 너무 좋았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되어지는 것만이 선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에게 아들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들을 100세 칼로 뭐다?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은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삭을 뭐다? 죽이는 것이 뭐예요? 선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찌 하나님이 그리냐 이 말이에요. 100세에 난 그 아들을 가지고 어떻게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느냐 이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만이 뭐다? 하나님의 선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도구였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 약속으로 이삭이 태어나죠. 먼저 아들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에 의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태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므로 아들이 태어났다.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들은 반드시 번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아들 이삭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선이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엔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거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엔 이렇게 그림자처럼 가르쳐 주셔서 알고 신약엔 정말 구약의 그림자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뭐다? 성경이다. 그래서 늘 기억하셔야 돼요. 또 기억하셔야 돼. 원형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원형적인 모형이 있다. 창세기 1장서부터 3절. 그것을 가지고 다 성경을 풀어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서부터 3장을 약속하셨던 것이 구약의 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자손 주고 땅 주고 왕이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이루시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뭐다? 그분을 통해서 나라가 형성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땅이 지배를 받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그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분이 어떻게 여호와라고 믿겠느냐. 그냥 우리는 우리 안에 종교심을 발동해서 그냥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종교에 불과하지 않다.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성령 가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성경책이고 인간은 모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두가 죽을 짓만 하는 것이 뭐다?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적인 사람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이미라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다는 것이 믿음이 되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제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해 나가는 방법은 모두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방법론을 자꾸 제시를 하는데 그 방법론은 그렇게 해서라도 뭐다? 주님을 알아가고 만나가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파이러트로 성경을 통해서 조금 어렵고 조금 답답한 것 같지만 이 말씀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짐으로 우리는 뭐다?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자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말씀이 들어간 자들에게 뭐다? 역사하더란 말입니다. 그 역사가 없어도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역사가 있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은사가 있어도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가 없는데 뭐 체험했다고 해도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우린 그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와진단 말입니다. 믿음이 와지고 구원이 와진다 이 말입니다. 당장 나를 부르신다 해도 나는 뭐다? 육신에 벗는 이 권모둠을 통해서 주님의 품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냐 이 말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주고 영생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냐 이 말입니다. 정말 대단한 것은 뭐다? 그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많은 은사와 많은 능력들이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여자든 아이든 육축이든 모두를 죽이라 그렇게. 아니 그런 거 왜 죽이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다? 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죽이라 그럴까? 이방인 가나안 땅 하나님 앞에 죄가 간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때문에 심판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의아할 거야. 왜 죽이냔 말입니다. 살찐 송아지 왜 죽여? 잡아서 먹으면 되는데 그렇죠? 아니 조그만 애들이 뭐 잘못을 했어 그렇죠? 근데 그들을 왜 죽이냐 이 말입니다. 여자 왜 죽이냐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다? 다 죽이라. 그래서 그들을 죽이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선이다.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드러날 것이 없고 하나님 한 분 드러나고 하나님이 택자
택자들에게는 은혜로 사랑으로 드러내는 것이 뭐다? 성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윤리적, 도덕적으로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다? 성경이다. 근데 자꾸 교회에서 도덕적으로 가라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가는. 그럼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필이면 다른 사람, 죄짓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지, 가늠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구원해내느냐 이 말입니다. 어쩌자고 한평생 강도질한 사람을 향해서 가서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있는데, 바리새인도 의롭게 살았는데 어째서 십자가에서 한편의 강도를 향하여서 구원을 하느냐 이 말. 우리가 그래도 기독교를 가지고 세상이 알고 있는 지식을 알고 있는 윤리로 도덕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것이냐, 그러면 망한다 그 얘기. 망한다. 자,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한이 있더라도 뭐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관심을 두고 구원을 바라는 그 관심이 있었다. 근데 나라적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기생 라합은 원수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뭐다? 선을 이루었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한 분밖에는 우리에게 세워질 것이 없고 나타날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계획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 그 뜻은 반드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 되어지는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고백해 나가면 여러분처럼 아름답고 복된 삶을 이뤄갈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봅니다.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악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선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선과 악은 하나님만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영역인 거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되어져서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거, 자기네들이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한다. 그것은 뭐다?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러면서 악인가 복 있는 자, 악인가 의인을 대조를 시키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보니까 의인은 누가 의인이었느냐? 하나님의 택자가 의인이었다. 노아도 동일하게 육신을 입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근데 은혜를 입었도다. 은혜를 입은 자가 뭐다? 의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뭐다? 그 은혜를 인하여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단 말이에요. 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그리냐고, 그렇죠? 하나님의 택자만, 하나님의 택자는 어떻게 보면 그냥 개판으로 사는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을 갖다 의인이라고 그러고 내 자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이 성경을 펼쳐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주권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속에서 무궁무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고 모든 죄인들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다윗의 택자들을 향해서 일해 나가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보다 더 의롭고 우리보다 더 선하게 살았던 그들은 뭐다? 하나님의 택자가 아니면 가감없이 악인이다 그리고 쳐버리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이다. 당신의 뜻이 세워지는 거란 말입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뭐다? 그거 하나가 선이다. 그거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렇게 얘기죠.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졌도다. 선과 악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결정하는 영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악에 대한 그건 하나님만이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게 되니까 하나님처럼 스스로 뭐다? 선과 악을 구분하고 판단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때에 인간은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영생할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흙으로 피조되어졌던 사람들은 그럴 수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손해나는 일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왜? 선악과 따먹으면, 선악과 안 따먹고 영생하는 나무 영원히 살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볼살것 없는 그 모습으로 천대를 받고 그리고 더 나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구원할 이유 없단 말입니다.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근데 선악과 따먹는 것을 그냥 허용을 하시고 그분이 오셔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삶을 살아내시다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드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더 클까요? 선악과 안 따먹었으므로 내가 선악과 안 따먹어서 이렇게 영생의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 거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으로 더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그 방법을 택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예. 지금은 육체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알고 있는 것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아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고자 싶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선악과 따먹는 거 허락하시고 당신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신다 그 얘기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려낸다 그 얘기를 그 원리가 뭐냐?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회나 헬라 사회는 몽학 선생이란 어린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가정교사의 역할을 하는 노예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율법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 따먹음으로 우리가 뭐다? 율법 아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제 아래 있다, 심판 아래 있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율법 아래 있으므로 정령 죽으리라 그 상태에 있었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정령 죽으리라 율법 아래의 상태에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있다가 쫓겨나서 정령 죽으리라 심판 가운데 수고와 땀이 흐르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아담이 무엇을 기억하겠어요? 구원이라는 거, 에덴 동산에서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았다면. 근데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에게 약속한다면 여인의 후손 보내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죠. 선악과 따먹은 거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이 벌거벗었다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제 가운데 있도다. 부끄러움 가운데 수치 가운데 있는데 야 짐승 잡아서 부끄러움 가지고 테이핑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과 수치를 면하게 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 짐승이 잡아서 자기의 이렇게 부끄러움을 가려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죄의 문제를 청산할 것을 바라보면서 아담은 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가인에서 혹시 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것이 뭐다?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나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초의 아담이 선악과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선악과가 뭐다? 율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선악과 따먹음으로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리냐? 짐승이 죽어서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가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죽으심으로 생명나무가 되고 우리가 예수를 먹음으로 우리가 영생할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곧 누구냐? 생명나무이고 영생이도다. 그러면서 창세기를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도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을 향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목적한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를 목적으로 해서 에베소서의 영원전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준비시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거 누가 하신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이루실 것을 성취할 것을 이미 나도 여러분에게 많은 설명을 해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거 불 조금 꺼져 보시래요.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의 삶을 사셨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의 두 삶을 다 살아가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주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으시냐? 죄인과 연합되어지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을 때 물속에 빠져들어갔다 그러면 죄인은 죽어야 되니까 세례보다 물속에 들어간 것은 빠져서 나는 죽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다 그 얘기죠. 의로워진다 그 얘기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럽니다. 세례를 받았다.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 선악과 따먹음으로 율법을 범함으로 예수님이 왜 율법을 범했느냐? 율법을 범하지 않았는데 이 세상에 여러분과 내가 지은 죄를 인해서 선악과 따먹은 자와 연합되어지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다? 선악과를 먹었고 예수님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로 우리를 살릴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도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고 생명나무 예수님의 살아심 영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땅에 세상에 갇혔던 것처럼 주님은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렇죠? 감옥이라는 무덤에 갇히셨다가 하나님이 살리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살아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삶이 이 두 번의 삶이 예수님 자체가 선악과 죽으리라 생명나무 영생하리라 그 삶을 다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2장 10절. 자, 선악과 나무는 끝났습니다. 선악에 대한 얘기 끝나버렸습니다. 다시 에덴 동산에 있는 네 강에 대한 얘기 들어갑니다. 이제 선악과 끝났어요. 정리하세요. 자, 이것이 여러분 창세기가 이렇게 잘 깔려주면 모든 성경이 풀어진다 이 말입니다. 원형적인 모형이기 때문에. 자, 강이 이제 에덴에서 발원하여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네 개의 동산에 다 이제 물이 11절 왜 안 치세요? 11절 저런 11절 네? 쳤어요? 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부요하다 풍부하다 그런 뜻입니다.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고 12절 그 땅의 금은 정금이고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구스 애굽에 있는 그쪽에 있는 거예요. 자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그쵸? 아스로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표준 성경 여러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강 하나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 네 줄기까지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도다. 그러면서 한 강 하나가 흘러나와서 동산 네 동산을 적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는 강물이 하나였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동산 밖으로 벗어나서는 네 줄기가 갈라졌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4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동서남북 온 세상을 말씀한다. 그러면 강 하나에서 동서남북 세상에 있는 모든 강으로 흐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에는 이름이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 밖으로 오니까 이름이 생겨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름이 생겨나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자 하나님은 이름이 있었나요? 이름 없죠. 그죠? 성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을 때 이름을 가지고 오셨죠. 그 이름이 뭐다? 예수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에덴 동산을 발원해서 넷으로 갈라진 이 이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서 이 물들을 인해서 모든 것들이 생명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에덴에는 원래는 성자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데 이 땅에 올 때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강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 강이라는 것이 그냥 부요다, 은혜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싶기에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찾아가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비서는 풍부하다, 금이다, 부요하다. 기호는 터져나가다, 능력이다. 희대결은 은혜다, 화살처럼 빠르다. 유브라들은 결실하다, 달콤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강을 합쳐서 말하면 풍부하고 달콤한 것이 온 세상을 향해서 화살처럼 뻗쳐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이 네 강의 이름을 보면 풍부하고 달콤한 것이 온 세상을 향해서 화살처럼 터져 나가게 되는 것, 즉 부요하고 능력 있고 은혜가 있어서 결론을 맺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풍부하고 달콤한 것이 온 세상이 흘러나와서 화살처럼 터져 나가서 부요롭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은혜가 있어서 결실을 맺는 그 역할을 이 강들이 할 것이다. 그렇게 한 곳에서 흘러서 네 강이 온 세상을 그렇게 해나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은 성경 많이 공부했으니까 딱 하면 딱이네 그럴 거죠? 네, 예수님이에요. 자, 그것을 구약 성경이 이렇게 숨겨서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강이 되시고 생수가 되어줘서 우리 살릴 것을 성경이 기록해서 아담도 언제 예수가 오시나 그렇게 기다렸다니까요. 그래서 가인을 낳았을 때 등남하였더니 어머 이가 약속한 자인가 그렇게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나만 놀라지 않을 뿐이란 말입니다. 자, 봅시다. 에스겔서 47장. 그가 나를, 에스겔 요한 선지자를 영안을 열어서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그가 나를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에 이르시니 하나님의 성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러면서 다 흘러내리게끔 되어졌는데 다 못하고요. 8절 넘어오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린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물들이 소생함을 얻는다. 살아남을 입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9절 봅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이 고기가 힘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생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들이 살 것이다. 하나님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바다까지. 그래서 바다를 살리고 또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생물이 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 살아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자,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끝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러면서 모든 것을 살리고 그 나오는 실과도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고 잎사귀도 약재료가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에스겔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강물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전에서 나온다, 성소에서 흘러나온다. 입니다. 이 강물이 지나는 곳에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만물이 소생하고 번성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성전에서 나온다. 그러면 에덴이라는 곳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에덴은 어떤 곳이었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 다시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가 나오냐? 이렇게 네 강이 흘렀던 것처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만물을 소생케 하고 가는 곳마다 살려내는 역사를 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22장.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있대? 생명수의 강이 있다. 이거 먹으면 영원히 산다 이 말입니다. 이 물 먹으면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더라. 하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길 가운데 그것이 흐르더라. 그러니까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에 있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생명수의 강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 강가에서 나오는 그 생수의 강을 인하여서 만국을 솟게 하고 있도다 그러면서 생명수의 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봐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 에덴에서 흐르는 네 강,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에서 성소에서 흐르는 그 강이 만물을 솟게 하고 모든 것을 살려냈고, 계시록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만국을 소생하고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서 온 세상 사방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풍성함, 달콤함, 화살처럼 터뜨려서 만국을 솟게 하고 그 소생함을 주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네 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강이라는 것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아담은 선악과 따먹음으로 범죄했다, 죽었다, 그입니다. 그러면 범죄한 그들을 누가 살릴 거냐? 내 강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살릴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다? 지금 강에 대한 얘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신약의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그렇게 얘기하죠.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물을 주겠어요? 물 주러 왔어요? 예를 드는 거죠. 설명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들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솟아나는 샘물. 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의 문제 청산하시고 살아나시고까지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뭐다? 예, 영생하라는 솟아나는 샘물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미라도 말씀했던 것 같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말씀했던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생수의 강이 뭔가?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야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시,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아직 오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러면서 생수의 강이 뭐다? 성령임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도다. 그러면 성령은 그 뭐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뭐다? 생수다, 생명이다, 영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서 사방으로 갈라져 흐르는 강물은 누구를요?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러면 동서남북에 흩어지는 네 강이라 얘기했으니까 선택한 유대인만이 아니고 온 세상에 퍼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생케 할 때 누구? 성령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도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서 누구를 본다? 예수를 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강물이 흐는 거, 금, 베델리엄어, 호마나, 그런 보석, 그런 모든 것들은 누구를 상징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것을 증거해 나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에 보면 거룩한 성, 계시록 22장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보면 12보석이 딱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 12보석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고 영적으로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나를 상징하는 것이다. 자, 구약에 보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죠. 그러면 여기에 뭐예요? 여기에 딱 이렇게 12 딱딱 박아서 뭐 입고 올라가죠.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 1년에 한 번 뭐다? 양 잡아서 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게 해서 에봇을 입고 여기에 6개, 여기 6개, 여기에 12개, 그래서 뭐다? 피를 가지고 어디에 성소에 들어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슴에 안는 거예요. 사랑으로 안고 당신이 십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질 것을 말씀하시고 어디로 들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당신이 죽으실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여기 있는 12지파나 보석이나 여기 6개는 다 누구를요? 이스라엘 12 자기 택한 백성을 얘기하고 있도다. 영적인 이스라엘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네 강을 향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누구를 증거하고 있도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할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니. 14절 치세요. 자, 9장 14절. 네, 다시 넘어갑니다. 신명기 32장. 19장인데. 자, 내버려 두시고 신명기 32장. 19장인데 9절로 쳤네. 자, 신명기 32장 10절서부터 14절.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항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들을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1절.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엎었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독수리 훈련시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훈련을 시키고 그들을 신명기 보니까 가나안 땅에 이끄신 것은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엎어서 이스라엘을 뭐다?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옮기셨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어떤 신이 그렇게 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 하신 거 아니야.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그러면서 13절.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고, 그렇죠?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 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결국은 좋은 것을 주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것이 이끄신 것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엎어서 그렇게 인도해 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신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신은 없도다. 그렇게 늘 범죄하고 불순종한 그들에게서 기꺼이 여호와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까지 그 못난 자들을 향해서 업으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내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티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업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이셨던 것처럼 제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업으셔서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영생이 있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자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창세기서부터 약속을 해 나가시고 선악과가 되셨다가 생명나무로 우리들에게 오셨고 그리고 내 강이 되셔서 모든 것을 적시고 모든 것을 살게 하시고 만물을 소생케 하는 것이 뭐다? 내 강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을 풀어서 구약의 신약에 와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마무리를 짓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그렇게 했으니까 신약엔 그렇게 해야 되냐? 신약 2000년 전에 다 완성되졌잖아요.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을 이루지 않은 것이 어디 있더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뭐다? 그 약속을 우리가 펼쳐가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셨는가? 그것을 펴나가는 것이 뭐다?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이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리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마음뿐이지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나그네의 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고 성숙시켜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못난 우리 티끌을 향하여서 우리의 7, 80의 인생을 향하여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선악과 따먹는 것 슬쩍 눈 감아 두셨다가 이제 그들이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죄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과 내가 함께 살자. 그래서 내가 죽으러 왔도다.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경의 역사를 펼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실제가 되어져서 우리의 주어진 생애 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는 먹는 거 잠깐 행복하더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배부르니까 또 행복하지도 않더만. 그렇죠? 우리들에게 잠시 잠깐 이 땅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그럼 그 행복이 영원해야 되는데 점심 먹었는데 저녁 때 되면 또 행복하지 않더라. 세상 것은 이렇게 모든 다 갈증이 난다 이 말입니다. 돈 없는 우리는 포기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경제를 향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싸움을 하고 난리를 죽이는 그게 뭐다? 지옥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서만 행복할 수 있느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행복을 알고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를 알고 그분을 잘 섬기고 잘 경외해서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 평안도 있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도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힘을 밀어주셔서 여러분의 생애가 아름다고 복된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생명망무 동산 선악에 대한 거 하나님만이 주권자이다 그렇게 해 나가고 다음 주에는 이제 배필 여자 남자에 대한 얘기를 여자 남자 나오죠. 여자 남자도 다 뭐다 예수님으로 풀어내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초가 되어지면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 못 하세요. 반드시 공부하는 데는 빠지지 않기를 아주 내가 여러분 뭐 11조 내는 소리 안 하잖아. 제발 예배 때 빠지지 말라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빠지면 안 보나서 안 와서 섭섭하다 안 와서 좀 찝찝하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 자 이제 기도해야죠. 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하셔서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더 좋은 것을 향해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게 하셔서 주어진 생에 힘을 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이 우리를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저희들의 삶을 고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내 심령 가운데 머무르게 하셔서 주어진 생애 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아름답게 고백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